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좀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당신 위에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당신 위에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여행, 2023년 한 번도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은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오늘이 11일인데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한 해 여행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연초부터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참 마음 설레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은 참 가슴 벅차고 설레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여행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단지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 여행이 어떤 것인지 이 어거스틴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그 책의 놀라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처럼 여행을 할 때마다 새로운 여행지를 가서 그곳에 많은 것들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그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읽어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도전과 그 탐험을 즐기라고 어거스틴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과 여행을 하게 되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어느새 이렇게 넓어져서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품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 그런 넓은 가슴이 여행을 통해서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광석계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2023년 새로운 여행 기대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여행이라고 할 때 사실 이것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나가는 것보다 사실 예기치 않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는 그런 여행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뜻하는 단어라고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길,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길,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난 우리가 3년 동안의 코로나 시간을 지나왔는데 우리가 한 번도 지나와 보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3년의 여행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새로운 여행지를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말 못할 그런 고통, 참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인생을 2023년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 그 낯선 여행지를 여행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낯선 여행지를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성경 속에서도 낯선 여행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지역을 갔던 사람들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이 성경의 여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나는 올 한 해 2023년을 어떻게 여행해야 할까?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예기치 않게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의 한 해 여행을 위해서 이제 10하루가 지난 2023년인데요. 앞으로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여행해야 될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3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지역이고 한 번도 여행해보지 않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그 여행이 계속될수록 참 낯설다, 참 어렵다, 참 거대한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온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없는 이 사이에, 모세가 부재하는 이 사이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지금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노동에 시달릴 필요도 없는데 그냥 편안하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만큼 그렇게 움직여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애굽에 있을 때보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은 자신들을 압제하는 저 애굽의 사람들도 있지 않고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불안해하고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하루 일과가 맞춰지면 하루의 극심한 노동, 그 벽돌을 만드는 그 일을 마치고 나면 그래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가 있었는데 지금 광야를 여행하면서는 그토록 편하게 생각되는 그런 장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00년 동안 너무나도 익숙했던 생활들이 다 깨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을 때에 내 몸도 내 마음도 이렇게 쉴 만한 그런 쉴 곳, 그런 안전한 장소가 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들 마음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였지만 예측 가능했던 그 시절, 노예였지만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그래도 잠깐이나마 편하게 마음도 몸도 쉴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그리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일매일 막막한데 지도자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벽돌 만드는 기술.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벽돌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잘하는 것 한 가지는 벽돌을 만드는 것인데 그들이 가진 유일한 기술, 벽돌 만드는 이 기술은 광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집을 지을 일도 그냥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술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를 하나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익숙했던 이미지 하나로 동상을 만드는데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방식 안에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이 바로 이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그렇게 출애굽기 30장 이후에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처음 목격한 광경이 무엇입니까? 아론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 받은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이 모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제하여 달라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달라고 하면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곳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흔적도 없이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여행을 망치게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향해서 지금 명령을 받고 그 인도를 따라 가고 있을 때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을 망치게 했을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청년 시절부터 한 가지 열심히 했던 운동이 있는데 러시아에 그토록 많았던 농노의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습니다. 청년 때부터 농노 해방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라는 이 작가입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전체 인구는 6,700만입니다. 그런데 6,700만 인구 중에 그 농사를 짓는 농민이 5천만입니다. 그런데 이 5천만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 4천만이 농노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6,700만 중에 지금 4천만이 농노여서 이 농노를 기반으로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해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안에 있는 농노들을 먼저 해방하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때가 아니라고 반대를 했지만 톨스토이는 자신들의 집에 있는 농노들 먼저 해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자기 집안의 땅을 농사를 짓는 그 농노들을 불러서 희망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에 이 부부 한 쌍마다 매년 은으로 26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42만 원을 징수를 한다면 여러분이 매년 42만 원씩 3년만 그렇게 징수를 한다면 3년 뒤에 이 땅은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그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3년만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3년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제가 자유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듣고 농노들이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황제의 대관식이 열립니다. 그 새로운 황제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 황제가 자신이 그렇게 황제로 서는 그날에 농노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토지를 분배해서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싫습니다. 나는 그냥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톨스토이가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구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 이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허황된 꿈만 꾸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평생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접근 방법을 바꿉니다. 이 농노들의 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유,
이들이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 그러면 이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 농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사비를 털어서 농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톨스토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란 금과 같아서 불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아닌 것을 모두 씻어냄으로써 얻어진다. 진리라는 것은 막 양을 불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을 채취할 때 금이 아닌 것들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벗겨내고 제거해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톨스토이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본질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막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낼 때 비로소 그 진짜 가치 있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할 이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해야 된다는 것을 이 모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32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 당장 급한 불은 껐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결해야 될 문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진멸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이 광야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한 이 땅으로 너희는 다시 올라가라. 너희가 그 땅에 올라갈 때에 내가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내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에게 그 땅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할 것이고 내 사자를 보내서 그 땅에 거민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할 거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그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풍요롭고 잘 사는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고민이 되시죠? 네,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풍요롭고 잘 사는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아직도 40%가 고민하고 계셔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말을 33장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절망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신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거기서 막 절망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이 앞부분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이 여행을 시작하려면 너희 안에 있는 장신구들을 제거해라. 너희가 다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이 여행이 시작될 때인데 너는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는 이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우리 3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장신구는 누가 준 것입니까?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것을 가져가라고 준 것입니다. 이 장신구 안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모습이 그 장신구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장신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데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지식, 너희의 사업장, 너희의 일터, 너희의 자녀, 너희의 재물, 너희의 건강,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그 여행을 시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이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없이 가는 이 모든 것 무의미하다는 것,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될 것임을 어느 누구보다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간구하는 것이 12절부터 16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본문 중에서 우리 15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보십시오.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은 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이들을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고 이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한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들이 특별한 백성이 된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그런 이름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이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세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존재 이유는, 이들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모세가 붙잡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2023년 지금 10하루를 지나왔는데 남은 한 해 우리의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가 되면서 올려드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그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는 하나님,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제 인생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해 2023년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고,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 이 여행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작년까지 살아왔던 그 익숙한 방식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1월 11일 2023년 1월 11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그 형편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한 해의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합니다. 2023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 밀어가고 계신지 그것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듣는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예민함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될 때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 섬기던 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3학년, 4학년 초등부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는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함께 동역하던 이 고등부 전도사님이 출산으로 인해서 제가 초등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몽골로 비전 트립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부 친구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물론 중등부 친구들보다는 괜찮지만 그래도 생각들이 참 다르고 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 청소년부 비전 트립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몽골에 가서 이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이 참 많았는데 이 친구들은 왜 이리 지치지도 않는지, 무슨 할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버스 타서도 계속해서 너무너무 그 버스 안이 시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솔을 하다가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 선교하러 왔는데 과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을까?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제가 이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여기 몽골에 온 이유는 물론 이 몽골이라는 나라를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온 것인데, 그런데 너희처럼 매일 친구들 소리만 듣고 그렇게 떠들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 같다. 지금부터 다음 이 선교지까지, 목적지까지 3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제발 3시간만 조용히 하자. 그리고 3시간 동안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잘 들어서 그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대부분 자고 있더라고요. 네, 떠들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밤 시간이 되어서 하루에 평가를 갖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다가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버스 안에서 침묵이 시작이 되고
전도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렸을 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우는 모습 들킬까 봐 두려워서 자는 척하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당시 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선교 마치고 돌아와서 공개 석상에서 고등부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담배를 끊겠습니다. 충격적이죠? 고등부 회장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리고 고등부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고백하고 나는 담배를 끊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이 친구의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동행,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몽골에서 탔던 그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친구들의 소리가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 중요하지 않은 것들 하나씩 제거하고, 이 소리도 제거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 하나씩 다 제거해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에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내가 그 음성 앞에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고등부 회장 그 친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앞서도 우리 인생은 여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23년 여행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3년의 시간을 지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만나게 될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의 걸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여행을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올 한 해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별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쉽지 않은 여행길을 가게 될 때에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